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 전도사이고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예배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교회들도 많이 폐쇄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히려 모여서 이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큰 뭔가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되게 기대하고 왔고요. 또 찬양하면서 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시대는 핍박이 좀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화형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그렇게 어려운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유배 생활 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 적은 게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당시 시대를 보면은 이 지쳐 있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죽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큰 고난이 있으니까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회복시키고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최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몇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았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값을 보면은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폐쇄했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가? 왜 문을 닫고 있는가? 코로나 시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교회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받는 날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건데, 교회가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고 있고 남겨진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큰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과 아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맞죠. 환경적인 어려움도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 죄 때문이다. 교회가 점점 죄로 물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이제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들이 저를 보고자 집들이를 왔었는데요. 집에 왔는데 그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다르게 코로나 시기가 오고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생활이 완전 무너져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요. 나갈 수 있음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친구들아,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니? 그 한때는 되게 뜨거웠던 친구들이거든요. 막 선교사가 되겠다,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내 삶을 드리라, 이랬던 분들이에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이.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교회 돌아가면은 많은 것을 또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 뭐 물질, 뭐 에너지,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시간을 막 뺏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죄악.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어차피 교회 가서
예배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할 건데 다시금 뭔가 마음을 잡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요즘 청년들의 고민 아닐까. 물론 뜨겁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이 상태들이 많이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배경을 잠깐 앞에 다뤘지만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이 시대 속에 배교하는 성도들이 있듯이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죄로 인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죄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그리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 3장 9절에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죄는요, 어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항목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죄는요,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 큰 에너지로 관역으로 날아가듯이 이 죄라는 큰 에너지가 우리 인간들을 어딘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권세가 죄의 늪으로 인간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성경은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약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언어가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언어가 뭐라고 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언어가 황폐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지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는 존재의 지배다. 우리의 이 내면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요, 우리의 언어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좀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혹시 우리 정 목사님 아내분에게 이런 시적인,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네. 아마 이런 표현은 아담 말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나야. 혹시 뭐 우리 전사님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 여자친구분에게 사용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요, 이 언어가 바뀌어요. 너는 나야 이랬던, 우린 하나야 사랑해 이랬던
이랬던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자 여자 그가 하와가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몇 인칭이죠? 3인칭이잖아요. 관계가 완전 하나였던 이들의 이 관계가요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여자 그가 언어도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가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언어는 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언어가 어떠십니까?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강연을 하나 듣게 됐어요. 어떤 교수님 강연이었는데 제가 연애 특강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연애를 잘 못해서 연애를 또 하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으니까 이 연애 특강 이거 많이 봤어요. 보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언어가 이쁜 그런 자매분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쇼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이거 되게 재밌게 봤던 내용인데 보통 이 남녀가 쇼핑을 가면은 뭐 커플이 또한 이런 결혼하신 분들이 쇼핑을 가면 남자가 거의 좀비처럼 따라다녀요. 남자들은 대다수가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일단. 우리 자매분들은 쇼핑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그냥 사서 다른 일 하고 싶어요. 동의하나요 우리 남성분들? 쇼핑에 오랜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쇼핑 오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만약에 그 쇼핑 가서 남자분에게 이 원피스 두 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라색 원피스가 잘 어울려, 이 분홍색 원피스가 잘 어울려 이렇게 남편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그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님, 만약 우리 사모님께서 쇼핑 가서 이 원피스 두 벌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라색 원피스가 잘 어울려 아니면 분홍색 원피스가 잘 어울려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솔직히요. 네, 둘 다 예쁜데 이건 뭐가 예쁘고 뭐가 예뻐?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관중석에서 한 연예인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사가 노노노노노 이러면서 그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248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은 시크하게, 말은 디테일하게. 분홍색 원피스는 날씬해 보이는데 이 보라색 원피스는 어려 보여. 거기서 기립박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언어의 지혜죠. 여러분 이런 말의 센스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남녀 관계에 역사하면은 정말 이쁨 받고 화평할 텐데 보통 이런 센스가 우리 남성들에게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언어만 우리가 좀 바뀌어도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지혜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청주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교사 집안에 이 막내 아들이 15살 정도 됐어요. 이 실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 토론하는,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우리 막내 아들이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15살 된 이 아들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다 교사고 집안 사람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공부 못한다고 뭘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꼭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공부 잘하라고 이 엘리트주의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공부 성적 잘 오르면 우리 가정 행복하겠다.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저만 없으면 되겠네요 하고 그 베란다에 나가서 직사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이게 2013년 청주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이거 아마 기사 치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말 한마디가 이 언어가 황폐해지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구나.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구나. 언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어가 황폐해질 뿐 아니라 파멸길로 가며 평강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파멸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평강이 없어요. 공허해요. 늘 두려워요. 떨려요. 염려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데 나는 왜 살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난 어디로부터 왔으면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지?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지는 거죠. 공허한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잘 살아도, 친구가 많아도 공허한 거죠. 파멸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근데 더 치명적인 증상은 18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치명적인 마지막 증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죄악이 가득해서 극에 달했을 때 탑을 쌓아서 하나님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자 인간들이 탑을 쌓아요. 그리고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께 등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득한 그게 인간의 결론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의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나? 죄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불의한 존재요, 하나님께 등진 그런 존재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옥으로 파멸길로 가고 있었던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이 죄를 해결할,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백신이 이 땅에 없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완전한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저주와 이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공허해도, 어려워도 예수를 만나면 우린 변합니다. 변화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파멸길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읽었듯이 제 언어가 황폐했고요, 제 행동이 황폐했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바로 지옥 갔겠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너무 이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방송이 켜져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사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저희 집이 상당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면서 사업이 완전 망했어요. 집이 쫄딱 망해서 잘 살았던 그 집이 이제 지하방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 막 벌레가 가득한 곳에서 살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빚과 그 어려움과 그 망한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매일 술 먹고 싸우시고 술 먹고 싸우시고 집 가면은 그냥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술병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만 가면은 늘 막 고달픈 거예요. 그 가난의 냄새와 그 막 그냥 집 가면 뭐 불행한 거예요. 그냥 가정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만 보면은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아버지가 꼭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아버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랑 어머니가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혹시 나중에 보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가정에서 막 하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너무 불행한 거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약 3학년까지 집에 있기 싫으니까 약간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막 술 담배 하고 이 애들하고 막 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안 좋은 짓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방황하면서 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늘 공허한 거야. 나 왜 살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 시도를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자살 시도했는데 무섭더라고요.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이 방법은 아니다. 2번째 방법을 썼어요. 제가 자전거를 좀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 도로 위에 달리는 이 차에 내가 뛰어들면은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좀 덜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6교를 막 달렸는데 트럭에 치였어요. 트럭에 치여서 중환자실에 좀 오래 입원을 했었습니다. 의식 없이 거의 죽었다시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병원에 좀 오랜 생활이 있었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생각을 하는데 완전 파멸길로 가고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삶을 포기했던 그 저에게 어떤 한 전도사님이 늘 막 오셔서 저에게 막 복음을 얘기해 주시고 너 예수님을 만나면 너 인생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계속 한 5년을 따라다니시면서 나도 너와 같은 삶이었는데 너도 예수 만나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 늘 오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깨어나긴 했거든요. 깨어나도 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되게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데 저분을 통해 이렇게 듣게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병원에서 깨어나고 회복하던 중에 그냥 무작정 성경을 봤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냥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예수님 대체 누구지 궁금해서 성경을 계속 봤어요. 병원에서 성경 보고 퇴원해서도 성경 봤는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눈으로 본 건데 분명 이게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막 레마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의 자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미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왜? 계속 질문을 던졌죠. 왜 나를 위해? 왜? 하나님 날 사랑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집은 가난했고요. 여전히 사업은 늘 망해 있었고 가정 어려웠고 늘 술 드셨어요 부모님. 근데 마음이 늘 공허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상황과 환경이 막 그대로인데 변한 건 없는데 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싹 변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내가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진짜더라고요. 죽으려고 진짜 죽다 살아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살고 싶어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져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지치는 상황들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두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좀 삶이 무거운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대요. 이 땅에서 충성하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사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여러분 이 피를 믿게 될 때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신학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주셨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이 메시지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오르신 그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날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이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는가? 6절에 나요.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우리 심지어 한국 사람이에요. 언약에서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제사장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사장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백성의 어떤 죄를 대신 제사를 지어서 회개하는 시간도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의 그런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군포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건 특권인 거죠. 그래서요 22년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든 어떤 장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인 거잖아요. 우리만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백성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의미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해줬듯이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제사장 삼으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줬어요.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걸 선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22년도 이 예배와 이 선교, 이 위대한 가치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